요즘 참 세상이 복잡하고 바쁘고 다들 피곤하게 살아가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나오셨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은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죠?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바로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죠? 이게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그 문제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별로 관심이 없다. 왜? 우리의 현재 생활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자,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증명이 불가능해요. 저는 수학을 참 싫어했거든요. 왜? 어릴 때 집안이 워낙에 시끄럽고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장기 결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가 안 되니까 수학이 재미가 없어. 수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공식이 딱 떨어지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 뭡니까? 그저 내가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애들 잘 키워야 되겠다. 또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 이건 세상 이치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 이 설교는 베드로가 최초로 하는 공식적인 설교인데 이 설교는 뭡니까? 역사상, 그 이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설교를 베드로가 한 겁니다. 시편 16편 8절로 10절 한번 볼까요?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의 시편을 재해석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는 다윗의 시편을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시편을 한 절반 가까이 그냥 암송할 정도로 아주 시편을 좋아했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다윗의 시편을 재해석한 그런 엄청난 설교예요. 베드로가 지금 첫 설교를 하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요령껏 출세하는 것 이런 거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시편을 재해석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시편 16편의 말씀이 똑같잖아요. 이게 번역이 라틴어, 영어, 헬라, 히브리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단어가 조금 틀릴 뿐이지 전체적으로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23절 오늘 본문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너희가 법 없는 자는 이방인들이죠. 하나님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 특권층, 기득권층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서기관들, 당시 여러 지도층들, 이 이스라엘의 종교 세력과 로마의 정치 세력이 야합을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죠? 그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달아 죽였을까? 그죠? 자,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더구나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을까? 그죠? 그 해답은 뭡니까? 정답은 바로 비밀이다. 메시아는, 예수님은 시크릿이에요. 미스테리 하는 게 이 시크릿. 도무지 들춰 보여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예수가 바로 비밀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베드로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식한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 이 다윗의 시편이 16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박사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이 엄청난 것을 끄집어내서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자, 잠언서 16장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죠? 어느 경우에도 역사상 어느 경우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프로비덴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죠? 또 선한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릇마다 용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선한 일에는 선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악한 일에는 악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2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 부활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거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유대 권력이 로마의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은 그 일은 누가 한 일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 살아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잠깐이라. 며칠은 기분 좋은데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 이걸 원하는 거죠.
아무리 고급 명차를 타고 있어도, 그죠? 그게 그 행복 기쁨은 그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인지 모르지만은 그 잠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는 거죠. 동물에게는,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일에 동참할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만족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제일 기쁘고 행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것, 여기에 그는 전심전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악기를 놓지 않았고 찬양을 쉬지 않았고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자, 다윗이 오늘 본문 25절 볼까요? 25절부터 27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항상 주님이 자기와 내 앞에 계신 것을 늘 뭡니까? 본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다윗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2000년, 기원전 2000, 예수님 나기 기원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무래도 부활신앙을 가졌겠죠. 부활신앙이 있었으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었고, 히브리서도 보면은 자기 때를, 주님의 때를 기뻐했다.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은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 1000년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라.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맹세할 필요가 있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늘보다 땅보다 더 크신 분인데 하나님을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고 말씀하신 것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거예요. 또 한 번 맹세한 게 구약의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맹세하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 맹세하고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고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1000년 후에나 태어날 사람이라. 그런데 다윗이 그랜선 손자 계속 내려가가지고 한 1000년 동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자기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늘 모시고 임마누엘로 모시고 살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동함이 없어요. 자, 쫓겨다닐 때도 피난당할 때도 전쟁터는 뭡니까? 죄와 삶과 죽음이 바로 한 걸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터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렇죠? 친구가 배신하고 부하가 배신하고 심지어 자식놈이 배신을 때려도 요동치 않았다. 그렇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골리앗과 맞서서도 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흔들림이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편 16편 이건 뭡니까? 자,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또 1000년 전에 태어날 그 다윗, 그죠? 구약 시대 두 인물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부활을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임원을 경험했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그의 혓바닥이죠. 혀도 즐겁다. 자, 기가 막힌 일을 만나고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은 그 혀는 즐거워서 늘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 23년 역시 뭡니까? 사방의 원수리 보는 목전에서도 주님과 잔치하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배짱이, 담대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이란 게 뭡니까? 말은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내 속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혀도 즐거워서 노래하는 거죠. 자, 이것이 참 미스테리,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죠. 어찌 이런 것이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오늘 본문 사도행 2장 28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형제가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기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불입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윗이 천년 후에 태어날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다윗이 이미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한 내용이라. 그렇죠? 자,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음부의 불임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돼. 다윗은 그 증거가 뭐예요?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다윗이 죽어서 장사전에 무덤이 있고,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그 다윗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한 내용이다. 왜? 내 무덤은 여기 있거든.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구약 시대의 다윗은 어째서 천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를 미리 바라보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 그 증거가 뭡니까?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을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 떡을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배고프니까 부하들과 같이 나눠 먹었어.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그건 바로 죽음이죠. 끝인데 다윗은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또 이 다윗이 천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에 관한 일을 예언했다. 이거 뭡니까?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다. 예언가였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뭉하고 계시니까 제가 재미가 하나도 없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무식한 베드로가 어째서
그 성경 박사들, 그 기득권층 똑똑한 사람들이 보지 못한 이 다윗의 시편을 어째서 재해석할 수가 있었을까요? 역시 뭡니까? 베드로가 예언가였다, 선지자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도 보면은 자,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또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자,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 이 남자가 부인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관을 옮기다가 그 문지방에 걸려가지고 관을 떨어뜨렸어요, 인부들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살아났어. 두 번째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남자분이 관을 옮길 때, 얘들아, 문지박 조심해라, 문지박. 이런 얘기는 뭘까요?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뭡니까? 죽음을 체험한 거죠. 가짜 죽음을 체험한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자,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나사로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뭘까요? 뭐 성경에 없지만은, 주님, 내가 또 죽어야 됩니까? 자, 나사로나 나인생 가부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뭡니까? 다시 죽는 거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짜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짜로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고 다시 살아났다 해도 다시 죽는 거라고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세상, 전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생명,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를 주는 거다. 그렇죠? 영생을 주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에 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그래서 성찬식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성찬식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성찬 자체가 신비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런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오래오래 잘 먹고 행복에 잘 살라고 자손 대대로 번성을 하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죽고 말아요.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그 황제들의 무덤 같은 거 보면은요, 지하에다가 그냥 왕국을 만들어 놓고 지하에서 영생을 하려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라만 남아있잖아. 영생을 못했어. 어마어마한 재물과 노비들하고 군인들을 다 지키게 했지만은 영생을 못한 거라. 지금 그 관광지지 뭐. 못해요. 우리 예수님만 영생을 한 거죠. 영생.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영생을 하려고, 그죠? 그 증거가 뭡니까? 재물을 많이 끌어모으는 거. 어떻게든지 애들 공부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시켜가지고 박사도 만들고 교수도 만들고 재벌 만들고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한국에는 또 그 뭐 있잖아요. 그죠? 상속세. 그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뭘 하려고 그래. 이게 영생하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요즘 뭐 슈퍼푸드니 뭐 웰빙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죽는 거지. 결국은 다 헛된 것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거, 그건 뭡니까?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죠.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지요. 그 진리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동일한 거예요. 영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요일서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주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도 영원한데 우리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한다.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산 안 끌어모아도 힘이 없어도 별 배운 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생을 한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신비가 없으면은 기독교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나 판타지가 없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고 소설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게 미치 들어가거든요. 왜? 신비가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날 이 교회에 신비가 사라졌어요. 신비가. 이 예배에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그죠? 자, 여러분 한순간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잖아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설교를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즉흥적으로. 요즘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 정말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설교할 때마다 늘 텐션이 있고. 그런데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니까 즉흥 설교를 하는데 가장 멋있고 가장 중요한 가장 담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비잖아요. 신비. 성령의 역사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WCC는 누가 만드는가 하면 소련에서 구소련 공산당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 그 WCC에 전 세계 한 90% 이상의 교회가 거기에 가입해 있는 거라. 그럼 거기서 무슨 신비한 게 나오겠습니까? 자, 학교에서도 좌파식 교육을 받고 교회에 들어가면 90%는 좌파가 되고 그러니 그게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방식으로 컴퍼니처럼 기업을 무르발처럼 키우고, 그죠? 조직을 만들고 하다니까 어떻게 해요? 조직이 돌아가는 거예요, 조직이.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영적인 기관이고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중요시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액트에 이제 학교를 설립하고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중요한 중직을 맡은 분들이 다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는 금요 예배 이거 없애고 이게 공부하신 분들이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나 나가서 어디서든지 삶의 나눔, 제자 훈련을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교회에 나와서 정말 이 진리에 눈을 뜨고 성령의 역사에 눈을 뜨고 그래 참여해서 그래야 성찬식에도 신비가 있고 예배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불신자가 들어도 너무 고상하고 유익하고 재미있고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고 공연을 보는 것 같고, 그죠?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뭐 무용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경품을 걸고 있다. 전도하는 데 경품, 댄스 한 대씩. 자, 이렇게 교회는요 신비함이 있어야 돼요. 신비함.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무식한 어부였지만은 성령의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고 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설교를 하잖아요. 자, 사도행전에 10편의 설교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또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나오잖아요. 그만큼 베드로의 역할이 엄청났다는 거죠. 자,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은 도무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이란 건 뭡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데이터가 나와야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 증명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증명할 수가 없어. 이례적인 사건이라 주님만 부활하셨어요. 어떤 사이비 교주도 다 죽었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직접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12사도와 500의 형제들이 봤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봤어요.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셔서 일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애쓴 게 아니고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다. 32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죠? 자, 그 당시에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죠?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피곤하고 복잡한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헌금 가지고 왔어.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사가 뭡니까? 이전에 히브리식 인사는 살롬 아닙니까? 밤새 안녕할 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죠? 쫓겨도 아니고 피난도 아니고 배신당하고 하니까 살롬이 인사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뭡니까? 지난 부활절 He's risen. 주님 다시 사셨다. 주님 부활하셨다. 1년 내내 인사가 바로 이 인사였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일의 예배가 뭡니까? 이 부활의 증인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부활을 전해야 돼.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만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3번을 개척했는데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데 가서 교회를 개척했대. LA에서 무슨 또 뭐 필라델피아에서 또 어디에서 아무 연고 없는 데 가서 개척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와이프하고 자녀가 새벽기도 수요밤기도 철학기도 꼬박꼬박 나올 수밖에 없잖아.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진실로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시다. 여기 이사를 왔는데 아무 대책 없이 이사 왔는데 아들놈이 아버님 집 우리가 폐회할게요. 사세요. 엄마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부담 주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딱 해가지고 이사를 가서 너무너무 해피하더라고요. 좀.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할 때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 예수를 잡아 죽였어. 자, 유대의 종교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이 결탁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말티스, 뭐예요? 순교자.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살아갔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부활.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이런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답답한 세상입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잖아요.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에 동네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그 박성칠 농장에 돼지가요, 새끼를 14마리를 낳았어요. 2마리는 죽고 12마리가 좀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요. 그런데요, 이 돼지는 산파가 없어도 지 혼자서 14마리를 낳은 거라. 14마리. 누가 주변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14마리가 다 산 건데. 요즘 아이들 보세요. 결혼 안 해? 애 안 낳아? 내 삶,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부모도 간섭하지 마. 선생도 잔소리하지 마. 목사도 큰소리 치지 마. 이런 세상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엄청난 팬데믹을 거쳐서 지진이나 기근이나 온갖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금융위기가 또 오고, 은행들이 지금 파산하고, 지금 금본위제로 가야 된다. 달러 패권은 이제 무너진다. 세상 질서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바로 뭡니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요, 정말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아. 이 거대한 악의 세력들에게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싸움 같지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돼. 그분이 지금 십자가 달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 이 비결,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분이 오하이오에 계신 분인데, 딸이 3명이래요. 자녀가 3명인데, 첫째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명문대에 가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의대를 갔고, 둘째도 그런 대로 잘해서 의대를 갔고, 셋째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근데 이놈은 공부는 별로 안 하고 기도를 많이 한대. 근데 희한하게도 첫째, 둘째는
빚이 많이 남아있어. 로온을 받아야 되니까. 부모가 뭐 보태줄 형편이 안 되니까. 빚이 많은데 이 말째 공부 지지도 못하면 어디를 갔는데 얘는 전에 풀 스칼렛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베드로를 한순간에 변화시킨 그런 능력입니다. 그렇죠? 무식했던 사람을 최고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식의 소유자로, 앞을 내다보는 소유자로 만든 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이 부활신앙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찬송가 191장, 성령과 함께하는 191장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해지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족속은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우리가 진실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증거할 것인데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았습니다. 참으로 바울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장 고상하고 멋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힌 세상을 만났지만은 결단코 기죽지 말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생명 걸고 이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